때 우리 딸내미가 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렸냐면요. That's okay 라고 할 수 있었던 때이지만 그 아이가 차문을 혼자 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랐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하고 겨우 제대로 걷는, 그러니까 2살쯤? At the most 3. 근데 그때쯤이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저의 제자 중에 하나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옆에 있는 그 식당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파킹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내려다 주고 저 혼자 파킹을 찾아갔습니다. 한 3 or 4 blocks 멀리 차를 드디어 파킹을 간신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게 됐다. 그죠? 네? 먹는 것만 생각하며 신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저의 와이프하고 저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자고 있는 딸을 차에다 그냥 놔두고 반 거리를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끝장났다 하면서 막 열심히 제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제가 발견한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차문이 열려졌고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차문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여는 것을 알더라고요. 열려졌고 우리 딸내미가 제일 가까이 있는 집에 열심히 걸어가는 그 아이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의자에 다시 앉혀놓고 너무나 미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That's okay. 마음에 동시에 위로가 되고 막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That's okay.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삶에 그것과 좀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심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더 심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동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왔던 거예요. 한 하루 동안 지나고 나서 그때야지야 그것도 맏아들을 예루살렘에 놔뒀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돌아가가지고 허덕거리면서 3일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한 모임이라고 해도 앞에 뒤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12살은 조금 애매한 그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은 마리아하고 있겠지 생각할 수가 있고 마리아는 요셉하고 있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한 6명 적어도 6명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보면 좀 그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4명 이상 가면은 이렇게 머릿수만 세는 것만 바쁘지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핑계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진짜 복잡한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하루 종일 찾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장면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앉아서 거기에 랍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서는 이건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읽을 때 확실하게 딱 보진 못했지만 주로 앉는 사람은 누구죠? 선생입니까? 학생입니까? 선생이에요. 선생들이 앉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거의 예수님이 적어도 그들과 동등한 그 레벨에서 아니면 그들을 가르치는 그 레벨에서 랍비들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학벌이 높은 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깜짝 놀래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총명한, 이렇게 promising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성경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발견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박사들과 같이 대화하는 12살짜리 아이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야! 어쩌려고 네 아빠하고 나를 이렇게 대했느냐? 네? 어떻게 이렇게 골탕 먹였느냐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지요? 잘못한 것을 따지면은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12살짜리 아이를 어딘지 모르고 예루살렘에 놔두고 하루 종일 떠났으니 부모가 잘못한 것이지요. 미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가가지고 딸내미를 잡았어요. 네? 길 가운데 걸어가는 딸내미를 내가 잡아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야 엄마 아빠 나갈 때 네가 좀 뭐라고 하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고 우리 아이는 억울해가지고 와 울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뭐 피해의식을 갖고, 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것으로 막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나를 잊어버렸으면은 왜 어디에 찾을지 모르셨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고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좀 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자란 것이에요. 여기 있는 찰리보다 더 멋있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모르고 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면에 나는 마리아가 좀 말도 참 이상하지만 요셉이 어떤 면으로는 좀 불쌍해요. 마리아가 나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마음 금심했는지 너는 아느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아느냐? 했을 때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내가 성전에 있을 것을 왜 몰랐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좀 불편했을 것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부모님 앞에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 네? 불평하는 태도, 불쾌로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보다 육신적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성경 말씀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에 가가지고 부모님들 밑에 복종하며 부모님을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라는 것을 지금 12살에서 알았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삶을 배우며 잘 자라나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확실한 완전한 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아이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피조물을 입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며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겪었다는 것이에요. He suffered misunderstanding from his mom and dad. 그리고 삶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He knew what it was to be lonely.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아들, 완전한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는 완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grace for that. There is grace for when you know you have let your parents down because we have a Savior who has never let his human parents or his heavenly Father down. We have that kind of Messiah.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 모두 다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외로움, 육신적인 배신, 육신적인 그 괴로움을 체험할 때 나의 육신을 충분히 이해하신 하나님과 메시아와 나의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secondary motivation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Core values of the house.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에 이 core value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4가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주보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그냥 우리가 딱 붙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요소이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리스트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Jesus-centered, 예수님 중심, biblically saturated, 성경 중심, theologically reformed, 개혁 신학, whole person, 전 인격적 예배, 그리고 하나된 밑에서는 multi-generational, 다세대, intentionally international, 다민족, intensely relational, 깊은 관계성, 그리고 witness를 생각할 때는 mission-minded, 정신부터 시작하는 mission-mindedness, 그리고 involved in the community, 그리고 마지막 reaching out into the world. 이 10가지의 핵심 요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the house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10가지 핵심 요소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3주를 걸쳐 가지고 이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배경으로. 첫째, Jesus-centered.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영광스럽게 운병되는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은혜를 또 한 번 얘기해드리고 거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째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의 어린아이의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총명, 예수님의 확실함,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참 이런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이구나, 그것을 알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기 전에 도덕면으로 우리가 나아지던가, 여러 면 우리 좋은 환경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던가, 구제하는 것이던가, 그런 거 모든 것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이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사모하며 그 사랑을 먹고 마셔서 자라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한 가지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다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철학도 열심히 내가 나의 손으로 일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켜야지,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달라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실천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는 것이에요.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통해서 요즘 배우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감사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감사다. 진짜 감사로 인하여, 감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얼마나 살기 더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불평하고 있으면은 그것과 같이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이 뭐길래 그래도 살아줘야지. 그 정도이지.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이, 예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체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 갔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사람이 좀 변했어요. 더 해피해요. 더 감사해요. 그럼 같이 살기도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핵심 요소이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Second, biblically saturated.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규제 원칙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이 regulated, 모든 것이 규제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경 말씀 밑에 살기로 결심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이 전혀 틀림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성령 밑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인텔렉트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똑똑해지는 것이에요. 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철학,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iving under the word of God is the best way, the most right way to live life, period.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로 작은 것까지 even 예배당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orderly, 다 뒤죽박죽하지 않고 얼만큼 좀 organize 하는 것도 하나님이 organized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보면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스파이더 웹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성경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던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함께 파악하며 성경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요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 체계를 따릅니다. 모든 조항마다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일반적인 개체를 주님이 교회에 주신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빼낸 것이에요. 우리 official 그런 statement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개혁주의를 우리가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장합니다. It stresses the lordship, the sovereignty of God.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상황에서 우연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6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왜? 마음껏 바나나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나 혼자 다 먹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바나나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바나나를 딱 다 주고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생활하면서 12살인 우리 누나와 함께 6살인 저와 우리 형님, 7살인 우리 형님을 놔두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나를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 두려웠어요. 누나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겁쟁이인지.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아니면 전화로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은 마음이 딱 가라앉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온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태훈 목사님이 전번에 새벽기도에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단 한 번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실 그 순간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에게 피땀을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삶 전체에서는 아무리 폭풍 가운데 주무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자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섭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섭리를 의지하며
내가 내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삶에 뜻이 있기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이 외로움을 주시는 것이고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아까 전에 우리 이태원 목사님이 기도하신 모든 내용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진짜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삶에 참된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혁주의가 선포하는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또 한 번 확신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가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책입니까? 두 가지 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 대한 책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요. 제가 목사님들을 헐뜯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구원 역사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의 역사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특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엄청난 부담을 여러분들이 질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 whole person.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his is it. 마지막 강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머리, 가슴, 손과 가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응답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 행동뿐 아니라 지역 사회도 주님을 찬양, 오케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을 합당히 받으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으로 중심을 삼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중심을 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가정은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사렛부터 예루살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매년마다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 살기 위하여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Christianity,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몇 번씩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 진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우리 주님만 발견하신다면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부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깊이를 계속 파악해 나아가며 그렇게 되지 않은 나의 삶의 부분들을 이 부분을 잡아서 바치고 저 부분을 받아서 바치고 사업을 받아서 바치고 계속 바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누구입니까? 나의 삶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가입니다. 엄청나게 사업을 잘 했습니다. 사업이 엄청 크게 그 비즈니스가 아주 크게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비즈니스를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완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삶에 이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이 사업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았더니 몇 년 만에 그렇게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요, 그 사업에서 사업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임플로이가 전화 온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패닉하고 있느냐. 지금 사업이 불타버리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옷을 입고 그 사업 장소로, 현장으로 갔어요. 진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렸던 그 임플로이가 주인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평화스럽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웃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아끼고 삶을 바쳤던 이 사업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님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한국말이 있는데 그 평화로우십니까? 뭐 태평양입니까? 네, 뭐 그런 거, 네, 그거요. 하여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아, 내가 어저께 밤에 이 사업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신다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It's his business. Let him burn it if he wants to. Praise God.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돌리는 사람들은 인슈런스가 있었겠지. 그래서 평화스러운 것이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Whole person worship.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외칩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흥분합니까? 아까 목사님이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생전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도 눈물을 흘립니까? 그냥 감격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감격합니다.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사나이인데 그 눈물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해서 바쳐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을 다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 말든 반응이 있던 없던 설교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병신같이 쳐다본다고 해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God deserves better than our very best. It doesn't make sense to give him anything less.